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의 정의를 믿는다는 말은 뜻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적인 말을 설명하는 것은 필히 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쉬운 우리말을 달리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쉬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고 그 착각으로부터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엄청난 불행 속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행 속에 머물고 있다. 왜 그런가? 우선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알아보자 합니다. 믿음, 어떤 사실이냐? 사람을 믿는 마음, 또 신앙, 신뢰, 신앙, 반대 말은 의심, 불신, 믿음의 신비, 성경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믿음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알 길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그는 아마 도로에 나와 있는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따라 운전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고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둔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기도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만나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에 오늘도 더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 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보지 못한 것들의 본처럼 믿는 것입니다. 둘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시험에 성공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 청년은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여성도는 아들이 이번에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특별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기도에 대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사업하던 성도는 경기 채무를 인해 전보다 더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들어줬어요. 지금 더 어려워졌어. 왜? 믿습니다. 해줄 것을 꼭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해버렸으니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해주세요 아니라 믿습니다. 된 줄 믿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기도에 대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사업하던 성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결혼하고 싶어 하던 그 자매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던 여성도의 아들이 직장을 싫어 컴퓨터 프로게이머나 되기 위해 수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기복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본다 그 소리야.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전체 속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엄격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중심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서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중심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믿습니다 하고 기도내 가고 금식 기도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 속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첫째, 믿음은 사람의 의지에 결단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 환경, 기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셋째,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적극적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 사고도 아니고 맹목적인 낙관도 아닙니다. 한번 체어맨이나 에쿠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연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 아닙니다. 노련한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항해사를 믿고 배를 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고 확률을 믿고 기계를 믿고 통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참되고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마일드 컨트롤 게임의 정신을 제어하는 일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미래에 대한 세상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소원을 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소원을 둔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성도가 소원을 둔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 소원을 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소원을 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첫째,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 비물질적인 것이 내용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 그리고 영적 세계의 사건들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증명되게 됩니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으로 보는 일을 합니다. 눈의 크기는 보통 지름이 20cm, 무게는 7g 정도 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눈 속에 알을 이렇게 재보면 무게가 이제 아마 병원에서 저거 할 때 환자들 저기 죽은 사람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긴 해봤겠죠. 눈은 신경, 망막, 수정체, 렌즈를 말합니다. 수정체, 렌즈, 동공, 모양체, 각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육안입니다. 눈을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지안 또 해안입니다. 이 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봅니다. 세 번째, 영안입니다. 이 눈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임마오록하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며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그들이 영안이 밝아져 그분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랍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랍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곧 불말과 불병기가 산을 가득히 한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원이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고 아랍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엘리사의 사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까? 그 영안이 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불신앙에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는 거 이제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뭘 본다, 투시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어를 보고 있다 하면서 말해주고 그런 사람 있죠.
목사들이 서로 많이 그러죠. 여자 목사들, 남자 목사들도. 그런 안 들어봤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다고. 그런데 전부 가짜야. 왜 가짜일까? 왜 가짜일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얼마 내라 뭘 한다. 당신은 집을 언제까지 팔린 걸 내가 눈으로 봤다. 요번에도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딱 나를 보더니 보이더니 하나님 보여주고 있다고 나를. 목사님이라고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말한 것부터 보니까 전혀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지 제작대로 해버리니까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서 목사 안수를 줬대요. 목사 아니요, 지금 안수 안 받았어. 저희 노예나 종에서 주지.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줬대, 미리서 목사를.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짜란 걸 왜 하냐? 그 안에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려 있어. 그리고 하나님 미리서 목사 안수를 줬다. 노예나 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서 안수를 줬다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왜? 노예나 총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해갖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다 감리교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 안수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안 줘요. 기름 부음 종이다. 하나님이 안수해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수 안 줘. 목사란 직분이 없고 목사란 것이 없어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줘요? 안 주잖아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는 것다고 한번 맞습니다. 왜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바울도 복음 전도자요. 빌립이 전도자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시간이 있어 가르쳐 줄게요. 빌립이나 스데반은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복음 전도자들인데 복음 전도자를 왜 그러냐? 빌립이 복음 전했죠. 그리고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전도라고 세운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빌립 전도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세웠다는 소리가 없고 빌립 전도자 빌립, 스데반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시 답을 들어봅시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분노와 더러움과 불신앙에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영안이 안 열렸다는 소리를. 가짜란 거, 열렸다 하면 가짜야. 그 안에 욕심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이런 것이 막 잔뜩 들어있어. 더러움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이런 거에 들어있는데 영안이 열려있어요? 가짜, 열렸으면 가짜야. 마귀의 무당, 죄가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욕심과 분노와 더러움과 불신앙과 죄를 버림으로 어두워졌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과 대적의 동태까지도 세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전 지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안을 열 수가 있어. 영안을 뜰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아직도 내 안에는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린다. 그럼 영안을 열리려면 어떻게 하냐? 다 버려야 돼요. 다 비워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영안이 열려요. 뭐만 보일까? 말씀만 보여. 그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말씀 보여. 다른 거 신경 안 써.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가 안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엉망진창이지, 아내한테도 엉망진창이지, 이웃 사람한테도 엉망진창인데 영안이 열렸다네. 목사가 기도는 청산유수 잘잘잘 하니까 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엉망이라. 그 영안이 안 열려있어. 열려있어 뭐 가짜야. 그래서 늘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 오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없이 한 후에 이를 대신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까닭에 항상 그런 상실감에 찾아 저 사막 한가운데로 홀로 서 있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메울 만한 신앙의 대상을 찾지 못한 까닭에 늘 불안에 떨고 있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죠. 자기는 본다 그 소리야.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것은 알고는 있다 그 소리야. 그만 해도 다행이네. 잘못한 거 알고 있을게. 믿음의 눈을 떠야 무한한 영적 자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도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그의 사환이 엘리사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무한한 영적 자원을 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자원은 오직 믿음의 눈을 뜬 자만이 발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치기들이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가방이나 주머니 속만 봅니다. 도둑놈 눈에는 남의 빈집만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페니 크루스비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3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163장 나의 죄 흉악에서 187장 등 수많은 찬송과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둘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보증, 근거 또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받쳐준다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게 해주는 확고한 발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 15장 5절에 75세라고 하는 나이도 적지 않는 나이지만은 그 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감각무소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 사라가 이미 생산 능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곧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절망을 딛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애굽의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땅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때 내 해골을 같이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요셉이 해골도 같이 메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너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메고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 같습니까? 과연 우리 조상 요셉이 믿음대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보장된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 확신을 그대로 가요. 내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니까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나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일하는 데 쓰겠다 하면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그것은 얻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진들이 믿음을 보시고 자신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사실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늦게 낳는 것도 하나님 이야기에서 그 아기로 인해서 지구 땅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죠. 모래알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알아먹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구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있으나만 하지. 그렇죠?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고. 내가 있어갖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건강해야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하나님 일하는데 그 돈 가지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나머지 갖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짜투리 돈 갖고 하나님 일한다. 아니거든요. 내 몸을 맛있는 게 먹이는 것도 하나님 일이요. 이걸 건강에 맺는 것도 일이요. 알아먹겠어요? 이거 관리하고 병 들어봐요. 하나님 일 못해. 병원에 가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열심히 일하려니까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맛있는 것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 하나님 일하겠다고 소리요. 건강하게. 이제 알아먹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 21절에 말씀을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좋은 성적, 곧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아는 것, 둘째, 동의하는 것, 셋째,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 찬동, 곧 그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 셋째, 믿음으로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승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효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희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추격했던 애굽 군대들은 바닷물에 다시 밀려오는 바람에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군중들 틈에 끼어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혈류병이 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 만진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뒷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할 때 말씀으로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될 때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입니다. 네마.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할 때 말씀으로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은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엄한 명령으로서 네마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의 말씀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우리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바람이 동에서 서해로 부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알거든요. 피부에 들어다니까. 또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고마운지를 몰라요. 분명히 공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요.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공기는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체험해 보면 알잖아요. 숨을 쉬어보니까 바람이 우리를 숨을 쉬게 해주니까 알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서 단풍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어떻게 단풍을 들게 하고 봄이 되고 가을이 되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의 말씀을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게 할 뿐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는 비양을 듣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 대형교회 목사라고 행동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썩은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짜 목사, 썩은 거짓 목사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짜, 거짓 목사인 줄도 모르고 자기 보고 가짜, 거짓 목사라고 한 줄도 모르는 화인 맞은 자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9절에 목사와 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덕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서 양들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월급 받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월급 받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월급 받는 목사가 목사냐고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본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말씀대로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가짜들끼리 서로 진짜라고 분열이 났다고 소리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들까지 지금 분열이 난 거야. 막 쪼개져. 왜 분열이 났을까? 내가 진짜야, 네가 진짜다. 서로 그런 거예요. 지네들까지 다 가짜들까지 서로 옳다고. 가짜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옳은 목사다. 너희가 가짜 목사 서로 자기 편을 옳다고 성경을 분별할 줄 모르고 야단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와서 배워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양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요새 교회도 없고 양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대가리 뒤밀고 돈 몇 푼 주고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목사를 하고 다녀요. 그 목사하면 뭐해? 그 목사하면 뭐하냐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양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그 목사 한 수 받았고 뭐해? 그래서 엄청 많아요 지금. 막 밀려다녀. 거짓 목사. 그래갖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진짜 목사야. 아니야. 너는 뭐하냐. 우리 편이 진짜야. 네 편은 가짜야.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늘 힘이 없고 메마르고 위선, 거짓말이고 보아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듣고 알았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용하는 행동 가운데 총명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총명은 영적 분별력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총명을 받는 사람은 비록 그의 말이 어룩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설교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보험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대에게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 소리입니다.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을 할 줄 모르거나 말을 해도 어루를 하다든가 이래도 그래도 어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설교를 들었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와서 보면은 놀랍니다. 와, 여기는 방송국 같이 꾸며졌대요. 하나님 일하는데 전심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듣고 알았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용하는 행동 가운데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총명은 영적인 분별력을 깨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총명을 받는 사람은 비록 그의 말이 어룩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그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곰곰이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모든 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대에게로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